성경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도덕주의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어떤 불의함을 통해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죄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나, 또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력을, 그 뿌리 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얼마나 망가뜨려 놨는가 하는 부분들을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연약함, 또 다른 한계를 살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서두에서 인간의 어떤 한계, 또 실패, 연약함, 이런 것을 계속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좌절감을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 기억하고서 이 본문을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낱낱이 이야기하는 까닭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어떤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의지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존재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또 때로는 악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것을 직시하고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어떤 내용들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걱정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뭔가 엉망진창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존재구나. 이 정도의 수준의 결론이 그쳐서는 안 되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서두에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크게 세 부류의 존재들을 대상을 놓고서 이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1장 18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불의하고 또 어떤 그 죄와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어떤 또 다른 죄를 짓게 됐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봤었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상 숭배가 있었고 또 성적인 부도덕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이방인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읽은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도덕주의자라고 부를 만한 그런 사람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 20절까지는 또 누구의 불의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의하다, 불의하다, 불의하다 라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결국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하나도 없다 하는 그 결론을 끌어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도덕주의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주의자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해 보입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사람들입니다. 도덕주의자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흠없이 깨끗하게 산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도덕주의자라고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언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냐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대한 반응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나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복음이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예수께로 나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이렇게 도덕적이고 흠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좀처럼 하나님께 그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죄인 취급받을 만한 문제가 없다라고 도리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죄 또는 또 다른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쉽게 비판하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아. 저 사람은 왜 이렇지? 이렇게 타인을 보면서 쉽게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역시 어떤 면에서 보면 넓은 의미에서 이 도덕주의자라는 넓은 부류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도덕주의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불의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굉장히 치밀하게 논증을 해갑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하다, 내가 의롭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또한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도덕주의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되어 있죠. 다른 사람의 행동 또 말 또 어떤 삶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이 도덕적인 모습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의를 더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쉽게 비판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당시에 로마 교회의 상황에 또 적용시켜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뒷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불의에 대해서 지적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혐오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통쾌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렇지. 이방인들은 불의해. 근데 우리는 의로워. 이방인들은 선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선해. 이런 막연한 생각이, 암묵적인 생각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공존하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있을지 모르는 그런 유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 한편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들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넓은 의미에서는 지금 평가하고 그들의 불의함을 평가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남보다 더 의롭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결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마저도 죄인이라고 또 불의하다고 말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생각해야 하는,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선하다 할 만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기준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저 사람은 또 저런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기준이라는 것이 언제나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B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서로 상충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각자 자기가 옳다는 것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조차도 그렇게 절대적이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자주 드는 예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 굉장히 친한 사람이 길 가다가 어떤 잘못을 범하는 것을 한번 봤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길에 가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래서 친구야 이렇게 부르려고 보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거죠. 팍팍 달려가면서 이 무단횡단을 하면서 도로교통을 어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저 친구를 잘 알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은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좀 품어주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길 가다가 범법하는 것을 한번 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쓰레기를 버렸다든지 또 무단횡단을 했다든지 도로에 침을 뱉었다든지 그런 모습을 목격했을 때 우리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우, 저 사람은 역시 저렇게 안 좋은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행동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 대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고 서로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배제시키고 보자면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 내면적으로는, 우리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은 절대적이거나 항상 한결같이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그렇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 기준이 때로는 굽어지고 좀 원만하게, 완곡하게 적용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결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이것을 자주 망각하면서 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온 시대에 언제나 절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내 어떤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그것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대입시켜 보면,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것이 절대적이고 어느 것이 상대적인지, 또 때로는 틀렸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 한들, 아무리 자신을 수양하고
또 남들에게 흠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한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바입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초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도덕주의자라 할 만한 사람들을 부르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이 1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도덕주의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비판하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것을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서 저것은 잘못된 행동이야, 저것은 틀렸지 라고 말을 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이 그것을 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어떤 A라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면 그 화살이 고스란히 다시 누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까? 그 말을 하는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또 틀, 어떤 이런 잣대가 언제나 절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절대화시키고 그것이 굉장히 뛰어난 아주 도덕적으로 고차원적인 그런 기준이라고 우리가 만약 뻐긴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한 일이 되겠죠. 이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고결한 삶을 산다 한들, 내가 아무리 수준 높은 어떤 법과 질서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 한들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고백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밖에 살지 못할까?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가진 기준, 나의 어떤 그 기준에 대한 실천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이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슬그머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또 끌어오고 있냐면 오늘 본문 뒷부분으로 가시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칭찬하시겠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누구와 누구를 언급하냐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또는 이방인에게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 기준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 제외하고 모두가 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이든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이라는 아주 분명한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 이 유대인에 대한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도 한편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자존감을 가지면서 거기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 기준들을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또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나는 과연 거기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또 실수를 범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과 잣대와 판단의 모든 이 평가 기준들이 우리 자신을 먼저 향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 주님께서 하셨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만큼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가진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해서 또 너무 자기 만족감에 빠진 나머지 나 자신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타인을 평가하고 비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나에게 또 적용시켜 보면 그것이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평가하고 생각하고 교만해지지 말아라. 절대적인 것은 오직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기준 또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절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치 선과 악을 구분지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높인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교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기준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기준임을 믿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기준 앞에 제 마음, 제 생각, 제 고집은 겸손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닫고 또 적용해야 할 부분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이 있다 한들 우리에게 그 기준을 충족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기준을 절대로 충족시킬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면 그 기준을 잘 알지만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정죄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라, 그를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 원수를 사랑해야죠. 원수를 미워하면 안 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절대적인 선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없는 연약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들이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기준대로 살고 있다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또 그 말씀에 있는 그 놀라운 높은 수준에 자기들의 삶이 조금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었겠죠. 오늘날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수준, 우리의 현실을 보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자주 교만해지고 그 교만의 죄에 넘어지는지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아주 본성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도덕주의자들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한계를 꼬집고 계시는 것이죠. 도덕주의자를 하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는 그 현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현실,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역시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이 선이라고 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에 가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선언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구약 성경의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해 와서 우리를 그렇게 딱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그것은 선이 될 수 없다. 우리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수록 깨닫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 저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 내용만을 깨달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수록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적인 선이라는 기준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에 합당한 어떤 결과를 내릴 것이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에 합당한 벌을 내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선하게 살면 선하게 살았으니까 너를 구원해 주겠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뒤틀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면, 그래서 정말 선을 행한 자만 구원을 해 주신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기준도 없고 그 제대로 된 기준을 실천할 능력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자신의 힘으로 선이라고 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선을 행한 사람, 선을 쟁취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연코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은 지금 네가 선을 행해라, 그러면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직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 내가 너에게 이런 기준을 들이댄다면 네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 너의 그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 처절한 현실을 통해서 결국 할 수 있는 게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말고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겸손하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교회 안에도 또는 교회 밖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의라는 그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다, 나는 선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나는 좀 의로운 면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좀 선한 면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오늘 우리들의 본심은 아닙니까?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선하지 않은 그 본성을 꼬집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 좀 의로운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가끔씩 비집고 올라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처절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군요. 정말 저는 선하지 못하군요. 저는 선이라는 기준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저는 이 선을 실천할 능력도 없군요. 그것을 알아야만 그것이 은혜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정말 100%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선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내가 자신을 생각하는 그만큼 예수님을 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혹 이 사실을 더 깊이 자주 생각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롭지 못합니다. 저는 선하지 못합니다. 저에게는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선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런 기준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늘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방법을 따라서 자기가 자기 생각의 선이라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선과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또한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한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내가 기준을 혹시 가지고 있다 한들 그 기준대로 나 자신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조그마한 선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조금만큼도, 정말 작은 그 터럭만큼도 선을 행할 수 없는 본성적으로 악한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한계와 우리의 능력 없음을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혹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그런 교만이 싹트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는 도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는 좀 의로운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난 좀 선한 게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면 그런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겸손해져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그 선물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선하게, 더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